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후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후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죠. 요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다른 종교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삶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시대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다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아우라, 빛의 후광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빛은 복음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과 달리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해서 자신의 것을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의 은혜와 종말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가득한 종말의 소망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자기 희생이 발현된 겁니다. 그게 자기 안에 가득하니까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아서입니다.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그들에게 자기 희생이 없어서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명패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희생의 의미는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잘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 청소, 교회 점심 등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도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청소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업체에 맡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복음의 은혜가 가득할 때 사라집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헌신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사람들 안에 이제 좀처럼 없다는 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점점 멀어지고 은혜와도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음의 은혜가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나중심적이면 복음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나를 대입할 때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나를 대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잃었다면 그 죽으심 앞에 나를 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충만입니다. 의의 충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목수의 아들을 믿느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고 선택합니다. 이들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학식이 그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신분과 학식이 비천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목수의 아들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었고 지금껏 그들이 살아온 바리새인 공동체의 특권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나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고 내가 살아온 특권을 버리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권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복들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을 대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을 대입하지 못하면 복음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가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만 복음에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란 옳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는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공부가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 의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의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과 봉사가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자식이 자기 의가 되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이 자신을 정복하도록 자신의 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에 정복당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정복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은혜는 아주 얕고 희미합니다. 오래전에 경험한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의는 어떻게 깨지게 될까요? 자기 의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불행한 일이 생겨야만 합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치매가 와야 자기 의가 깨집니다. 건강해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자기 의가 깨집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방법이 아니면, 이 불행한 방법이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 견고한 의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간과 공을 들여 하나씩 하나씩 견고히 쌓은 그 의는 누군가가 쳐주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러나 기신자가 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신 다음에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깨뜨리시기 위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를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은혜와 세상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목적으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신 과정인 겁니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견고한 자기 의에 복음의 은혜가 들어갈 조그만 구멍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의를 깨고 내게 복음을 채우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의 차이를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빛된 자기 희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째가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둘째가 장사가 미치고 판다. 셋째가 뭡니까? 늙은이가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를 들면서 세상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죠. 하지만 바울은 그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음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죽을 사람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시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내라고 하십니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종말의 소망뿐입니다. 종말의 소망.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될 것.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미련을 떨쳐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야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땡겨서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된 희생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것은 그들 안에 복음의 은혜와 종말의 소망이 가득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다툼이 생겼고 그들은 복음의 은혜와 종말의 소망을 그 다툼으로 인해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후광을 그들이 잃은 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가져왔던 그리스도인의 후광, 그 아우라를 그 다툼으로 인해 잃게 된 것이죠. 오래전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움을 거둬라. 왜냐하면 미워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후광을 미움으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으로 너희의 희생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전제는 희생 제사의 가장 마지막에 피를 제물에 붓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걸 부어야만 그 희생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죠. 그런데 그 완전한 제사가 되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희생으로 복음이 그 빌립보 지역에 전파되었는데 그 희생에 나의 희생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희생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듯 교회에 복음의 은혜와 종말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좀처럼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은혜와 종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들 자기 희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신을 희생하면, 헌신하면 세상의 행복을 놓아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겐 자녀가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고서라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빠지는 것에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나요? 여러분, 천국은 지옥을 두려워해야만 소망하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아픔과 고난을 두려워해야만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과 왕이 준비한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결국 등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물림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의 그 복음의 희생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 희생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제로 부어지길 원하는데 내 희생을 보고 너희 또한 그 희생을 배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교인과 더불어 고린도, 에베소,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희생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빛의 후광이며 특별한 삶인 겁니다. 저는 늘 세상에서 특별하기를 바랐습니다. 군계 일학이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특출나게 살기를 바라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특별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는 희생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죽어야 되고 남을 위해 막 불사해야 되는 무엇으로 우리는 희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희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짐으로 희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희생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희생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 좀 양보해도 너희의 삶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좀 양보해도 너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입니다. 아,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안 이쁘게 할까?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배려가 없을까?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죠. 꼴 보기 싫어서 내 것을 양보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의 소망 안에서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 너 해라. 그래, 너 가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가졌고 구원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희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희생을, 그 조그만 거지만 그 희생을 삶에서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후광을, 복음의 아우라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좀 특별해 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희생의 삶을 가져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우라를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입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늘 충만히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종말의 소망을 가득히 가져 세상을 버티고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